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나누어 보는데 요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 이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 그러니까 노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이때 좀 박수 나올 때 됐는데요. 끝까지 제가 가사를 몰라서 못 부르겠습니다. 박수만 잘 맞추셨으면 끝까지 부르려고 그랬는데. 그런데요, 이 비둘기는 바로 평화라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계획을 하나 보다 하는 것이 성경의 이름들을 따라서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움직이는 거 보면 요나도 틀림없이 평화를 외치는 그러한 선지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려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비둘기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비둘기는 원래 노아 방주에서 거기에 비둘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방주에 갖가지 암수 한 쌍씩 넣고 또 제물로 드릴 그러한 동물과 그런 것들은 7쌍씩 넣고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준비가 떠나가는데 이제 아라랏산에 머물렀어요. 1년이 지나서 아라랏산에 중턱이 딱 걸렸는데 그 걸려가지고 처음으로 노아가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이 문이 닫힐 때는 하나님이 닫았어요. 열 때는 이제 노아가 문을 엽니다. 비가 그치니까 문을 활짝 열고, 이 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옆에 있었습니까? 위에 있었습니까? 위에 있었어요. 위에. 그래서 위에 문을 쫙 열고 그 다음에 이제 새를 날려보냅니다. 어떤 새를 날려보냅니까? 까마귀도 날려보내보고 비둘기도 날려보내봅니다. 근데 까마귀는 날려보냈는데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날 곳이 앉을 데가 없으니까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앉을 곳이 없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날려보내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물이 많이 차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마귀는 안 돌아왔어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시체 뜯어먹는다고. 죽은 시체 위에 둥둥 떠다니니까 그 위에 가지고 야 이거 웬 밥이냐 하면서 거기에서 그냥 까마귀 그냥 먹다 보니까 새 눈알도 빼먹고 호랭이 눈알도 빼먹고 갖가지 너무 맛있거든요. 강도 둘로 후배 파가지고 먹고 그러니까 돌아올 지를 않은 겁니다. 분명히 까마귀를 날려보낼 때는 노아는 돌아와가지고 소식을 좀 전해라고. 요즘 보니까 인터넷상에 노아 방주가 발견이 되었다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막 해가지고 보면 진짜 그 형체가요, 수천 년에 만들었던 그 형체가 발견되고 거기에 만들어졌던 그 시대의 그 연도를 계산해가지고 나무가 깎여진 나무들이 아라랏산에 거기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틀림없는 역사적인 근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까마귀가 안 돌아오니까 무슨 새를 날려보냈어요? 비둘기를 날려보냈어요. 이 비둘기를 날려가 딱 보냈는데 한참 있다가 비둘기가 돌아왔습니다. 입에는 뭘 물고 왔나요? 감람나무 잎새를 입에다가 딱 물고 돌아온 겁니다. 이제 잎새가 나온 거 보니까 이제 물이 감하여서 이제 이 나무들이 물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걸 딱 물고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노아에게 돌아옵니다. 이럴 때에 이 노아가 이제 문을 열고 식구들이 다 이제 나갈 채비를 하죠. 이때 바로 이 비둘기입니다. 평화를 상징하고 안정을 상징하고 정착을 상징하고, 그래서 이 비둘기는 그때부터 이 평화의 상징으로 많은 사람에게 기쁜 소식, 그래서 무슨 행사 있으면 비둘기 날리게 하죠. 그거 다 노아에서 배워온 겁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거 많이 하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 보니까 비둘기 딱 확 날려보는 거기는요, 원래 노아 방주 문 열고 날려보내던 그때부터 지금 출발이 된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때에 비둘기라는 이러한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요나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가? 이 요나는요, 마침 자기의 이름대로 정말 그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당시에 아수르라는 그러한 이방입니다. 그래,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선교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방 나라의 최초의 선교사적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럼 누구일까요? 요나입니다. 최초로 자구가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던 그 당시 시대에서 최초로 파송이 되어서 어디에? 누가 파송? 하나님이 파송을 해서 바로 아수르라는 그러한 수도 니느웨라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제 파송을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늘 파송하세요.
말씀이 임하는 순간 이미 파송 선교사로 우리가 부름을 받는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요나에게 1절 한번 가보십시다. 이제 어떻게 파송을 하는지, 저도 여러분도 파송 선교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고 2절 드디어 파송합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하시니라. 그렇게 여기서 먼저 불러가지고 요나를 불러서 이제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1절에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부터 무엇이라고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교사 부름을 받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파송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선교사가 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접한 모든 크리스천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임하는 그 순간부터 각기 파송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각기 가정으로 파송 선교사로, 일터로 선교사로, 만약에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다면 사랑의 선교사로 이곳에 파송하였고, 만약에 복음의 열정이 없다면 복음의 열정을 가진 자로서 바로 이곳에 여러분을 파송하였고, 각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부터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 시간에도 나를 부르고 있고 나에게 임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열린 귀를 가지고 들으면은 내가 무엇으로 파송해야 되는가 끊임없이 도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것으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파송받아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귀가 열리고 그리고 내 마음이 열려지면 그 물음에 해답을 가지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임한 그 말씀을 드리고 어느 곳에 파송 선교사로 가는 그러한 사명자로 났을 때마다 그 누군가가 듣는 자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2절에 읽어보니까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얼마나 이 니느웨 성이, 아수르 성의 도시 니느웨 성이 죄악이 범람했는지, 그 죄악이 악독하다. 그런데 오늘 파송 선교사 요나를 보내므로 그 성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닿는 그 발걸음에 파송의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면 그 자리에서 그 누군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히고 제 마음에 부딪힐 때마다 파송한다는 그러한 마음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적인 그러한 역할 감당을 해야 될 그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요나에게 이렇게 임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니까요, 선교사적인 마음으로 이후에 이제 이 요나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파송하기 전에 요나에게 깨우친 3가지 2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으로 어떻게 다가와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파송을 하는가, 그 절차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째 2절에 가보니까, 우리 다시 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다 같이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여기 동사 3개를 발견해 보십시다. 첫째, 너는 일어나 저 성읍을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기에 동사 3단어가 나옵니다. 첫째, 어떤 동사가 나옵니까? 일어나. 파송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는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는 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외치라. 이 말씀이 오늘 이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요구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파송자로서 일어나서 가서 외쳐서 그 성읍을 변화시키고
내 환경을 변화시키고 전해야 될 그곳에서 하나님의 니느웨와 같은 그러한 악독이 만연한 그곳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을 동원해 나간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진정한 그러한 선교사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누워서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일어나는 종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종교라 그러는 것이죠. 기독교는 부지런한 종교입니다.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안일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내 영혼의 그러한 나태한 생각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방관적으로 머물러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일어나야만 우리가 이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 누워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크리스천들은 늘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으로 뒹구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절망한 그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그 절망을 이뤄내고 밀어내고 일어나는 종교가 바로 이 기독교입니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실패 자리에 머물러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은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성도요 크리스천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여러와 같은 이러한 선교사적인,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그 사명을 제대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과 저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모습, 내 신앙의 모습, 모든 것들을 한번 다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앉아있지는 않는가, 누워있지는 않는가, 나는 그저 출발을 단계만 있지는 않는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하신 말씀처럼 일어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동사가 어떤 단어가 쓰였다고요? 가라 그랬습니다. 가라. 어디로 가라 했는가? 니느웨로 가라 그랬습니다.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7절부터 12절까지 나온 그 말씀이 실상의 기도다. 거기에는 기도의 3단계가 소개가 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3단계가 뭡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게 기도의 3단계예요. 아무리 기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구하는 것에서 끝나면은 그는 결코 그 기도의 결과를, 열매들을 맛보지 못할 겁니다. 기도했으면은 그 말씀 붙들고 찾아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찾아 나섰으면은 이제는 두들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3박자죠. 여러분, 직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 열심히 했으면 이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남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더 넓은 범위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고, 찾았으면은 이젠 두들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문이 열리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 3박자가 어우러져야 합니다. 우리가 태신절을 놓고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떨어지는가, 그 영혼이 나에게 붙여주는, 이게 아닙니다.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누가 있을까 한번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보다도 성도님들이 훨씬 더 전도하기 쉽습니다. 목사가 전하는 것보다도 성도님들이 훨씬 전도하기 쉽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가르치고 그러면은요, 목회자 때보다도 훨씬 더, 목사니까 당연히 저런 소리 하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날도 저희가 테크노마트까지 한번 다 가봤어요. 전도하고 쭉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한 곳에는 딱 머물러 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예, 목사입니다. 목사님, 이러면서 목사니까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이 하게 되면 훨씬 더 파급이 없고, 저분은 은혜를 받은 분이구나, 확실히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훨씬 더 가까이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전도 작정을 하라 그래가지고 무려 200여 명을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작정해가지고 태신자 날을 임박할 때에 200명을 다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제 주위에 안 믿는 사람, 문방구 아저씨부터 시작해가지고 만나는 거래하는 사람들 전부 적어보니까요,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았는데 200명이 넘더라고요. 200명이. 깜짝 놀랐어요. 안 믿는 사람 식구 친척하니까 200명. 그걸 가지고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오전에 일을 하고 또 오후에는 그 전도에다가 편지를 쓰고, 그래서 그 저는 지금도 편지 쓰는 습관이 있어요. 짧게 메모해가지고 편지 쓰고 하는 습관이 그때 생긴 겁니다. 나중에 200명에게 편지 쓰니까 여기다가요, 손에 물집이 다 생겼어요. 넘겨주고 풀 받다가 편지 쓰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전화하고, 드디어 D-Day가 돼.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D-Day 되는데 몇 명 하실 것 같아요?
몇 명? 124명이 왔습니다. 124명. 그 당시 교회의 총 인원이 한 150명에서 한 2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어요. 한국에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124명이 제가 초청한 사람이 온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올 때 입구에서요, 조그만한 텐트를 쳤어요. 제가 받아야 될 손님들 별도로 120. 그래서 정신이 없어요. 제 트렁크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념품도 만들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대문에 시장에 가가지고 맞춰가지고 세트를 맞춰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 제 나름대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제 개인 사비로 준비한 거예요. 교회에서 준비한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 개인 사비로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오는 분 전도하고 124명이 왔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서 두들기지 아니하고는, 찾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그런 영혼들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에 가만히 있으니까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막상 제가 만들었어요. 만들어가 1번, 2번 번호를 만들고 작정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작정을. 그래서 200명부터 내려갑니다. 200명 하실 분 손 들어라 그러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벌쩍 손을 들었죠. 200명 하겠다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여자 집사님도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200명 하겠다고. 그날 그 여자 집사님은요, 자기 차를 하나 빌려가지고 봉고차 대절해가지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빌려가지고 그 양론에 가가지고 막 모시고 저기 모시고 막 여기 불러오고 저기 불러. 야, 작정하고 하니까 정말 다르대요. 그냥 막연하게 하라 그러니까 못하는데 막상 그렇게 하니까 주위에 많이 있더라고요. 찾지 않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십시오. 니느웨 같은 경우 죄악이 만연하고 가득한 곳,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원수의 나라가 바로 이 니느웨입니다. 아수르입니다. 근데 그 원수의 나라가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니까 기가 막힌 거죠. 이 요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가 이 말씀대로 처음에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원수 그 나라, 내 생각에는 이 나라를 멸망시킬 것 같았는데, 이 나라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멸망을 멸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알고 보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악독이 너무 심해. 그렇지만 니느웨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보니까 막상 그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왕부터 회개운동을 다 일어나고 온 성이 뒤집혀가지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선입견이죠.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발걸음을 가면은 그 발걸음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영혼도 사랑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포기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가라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냥 움직여 한번 보십시오. 움직여서 한번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든 영혼을 향하여서 이제 가서 뭡니까? 외쳐야 돼요. 우리 이 복음은요, 파괴력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말하고 파괴력이 있습니다. 이 파괴력이 있어가지고요,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가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죠. 그 사람은 그 한마디로 인해서 뒤집어지기도 하고요, 그것이 각인되어서 이 마음속에 콱 박히기도 하고요, 언젠가는 그 말씀이 돌이켜져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환영을 받고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고 박수를 받고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때문에 외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가지고 선교자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나아가면, 외치면 그 속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외치는 이 소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속에는 강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수용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수용을 해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아니하고 외치는 입술이 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 세 가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가야 하고 시기를 반드시 해야 될 그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요나의 자세를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했는데 이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다고 소개합니까?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어디로 갔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거기에 있더라. 그렇게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치지 아니하면요, 도망자로 피하면은 더 놓을 곳이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마침 피하려고 하니까 마침 거기 배가 있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 길을 척척 열려주는 걸 보게 되죠. 마침 그 일들이 그 앞에, 눈앞에 있더라는 겁니다. 마침 도망자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니까 그 앞에 배가 딱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하나님이 응답이다 착각하는 경우 너무 많아요. 마침 그 도망자로 하는 그 배가 있으니까, 아, 내가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하는구나, 문을 닫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길을 가더라도 항상 마침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배가 거기에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게 되지요. 그 배를 타게 되고 그 배를 통하여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요나는 도망가는 길입니다. 도망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손실을 가져옵니다. 오늘 배삭도 지불했다 그랬지요. 그리고 짐구름이, 들고 도망가려고 했던 짐구름이 바다에 다 던졌어야 됐지요. 손해 무지 봤습니다. 시간 손해 엄청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다에 던져지는 손해를 봅니다. 육체적인 것까지도 손해를 봅니다. 제가 무지무지 도망다닌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약속하고 처음부터 제대로 순종하고 그냥 졸업 맞고 그냥 바로 신학교 갔으면 되었을 텐데, 뭐 그리 세상이 좋아가지고 도망 한번 해보겠다고 마치 요나처럼 이리저리 도망다녔어요. 이곳으로 도망다니고 저곳으로 도망다니고, 때로는 시간을 낭비를 했고 사명을 낭비를 했고 인생을 낭비를 했고, 결국은 불순종까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낭비를 통하여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지요. 물질 다 잃어버렸지요. 요나처럼 바다에 다 던져있어야 합니다. 제가 또 병이 걸려가지고 얼마나 죽다가 살아났습니까? 저뿐만입니까? 제 아들까지 그랬지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버렸죠. 빈털터리. 그래도 옛날에는 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빈털터리, 껍데기밖에 없어. 먹을 수 있는 거 양식조차 떨어져 보는 그런 비참한 굴레에 들어간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저 오늘 그냥 요나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예 아멘 하고 그랬으면은 문제가 없었을 텐데, 옆바로 내려가다가 다시스로 내려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려가면은요 꼭 이런 일들을 당해요. 신앙이 올라가야지. 내려가면 손해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려갔다가, 이삭이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 만났던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지 여리고로 왜 갑니까?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죽다가 살아난 겁니다. 그나마 사마리아인을 만나가지고 살아났지, 그렇지 않았으면 그는 죽었을 겁니다. 강도 만나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힘들어도 신앙은 올라가야 합니다. 주님 말씀에 그러나의 토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요나는 그러나 도망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반전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러나 도망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게 바로 요나의 실수였습니다. 인생의 낭비의 실수였어요. 바로 이 마침 옆바로 내려가는 엉뚱한 배를 타고 도망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타락의 길도요 마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항상 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배를 타면 안 되는 겁니다. 마침 그 배가 있어도 뒤를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나가 그 배를 탐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엄청난 시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나는 그러나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를 들어서 사용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항시 다시, 나는 그러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은 다시 출발하자, 다시 하자. 어떤 사람은 죽도록 저처럼 매맞고 다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가지고 부를 때 그냥 바로 다시 하는 사람이 있고, 요나도 배를 타고 이제 다시스로 갈 때에, 그때에 이 배 밑바닥에 쿨쿨 잘 것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했어야죠. 잔잔하게 항해할 때에 그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야 할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안 되지, 다시 내가 출발해야지. 그랬으면은 그 배에 탄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배에 탄 사람들까지도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물건을 다 바다에 던졌다. 우리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잘못하면은 세상이 다 힘들어집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은 그 회사가 힘들어져요. 내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사회가 힘들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잘못하면은 이 세상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교회가 바로 서면 복 받는 것이고, 교회가 잘못하면 세상이 힘들어지고, 세상이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 이유는 교회가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요나가 바로 안 서니까
배가 어떻게 되나요? 풍랑을 만났다. 요나 때문입니다. 풍랑, 하나님이 이 풍랑, 그것도 대풍을 일으켰다. 얼마나 큰 풍랑인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가 마지막 때가 치닫는 것은 왜 그럴까? 교회가 잘못 서지 아니하면 대풍을 만날 것입니다. 큰 대풍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에, 다시 할 때에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요나처럼 마지막 극한 상황에 가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다 잃고, 건강 잃고, 그리고 기진맥진하고, 재산 잃고, 육체 잃고, 많은 힘든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다시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에 가겠습니다. 다시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이제는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외치겠습니다. 내 사명을 재확인하는 그러한 은혜, 이것이 바로 요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요나에게 태풍이 임한 것은 다시를 하나님이 요나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태풍을 일으킨 겁니다. 만약에 태풍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요나는 그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정에 태풍이 뭡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그 풍랑을 통하여 마음으로 생각해 보라.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일어나보자. 저 배 밑창에서 자지 말고 다시 깨어나서 일어나서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여러분, 그래서 깨어나지 아니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오늘 보십시오. 이제 결론으로 치닫으면서 선장이 요나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선장이 요나를 깨워요. 세상이 깨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깨워도 말 안 들으니까 환경이 깨우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우리를 깨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가 함께 기도하자고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기도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절규합니다. 기도하라고. 오늘 선장이 네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봐라. 우리가 죽게 되었다. 같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혼돈으로 휩싸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깨울 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하자 할 때, 그때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체험의 자리에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리고 기도가 1년에 한 차례씩 있습니다. 밤에 1시간씩 기도하다가 마지막 날은 이제 함께 기도하는 태신자 그 기도 시간, 그날 앞서서 일주일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는 신방 가서 이렇게 기도 요청들, 그 기도 제목들 다 이렇게 해서 전사님에게 다 모아가지고 나중에 저에게 철을 해가지고 갖고 오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신방 가서 기도 요청할 때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기도 요청만 하지 마시고 다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기도 적는 그 순간부터 나도 기도하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만 적어내시지 말고 나도 이제 이 기도 제목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출발해야 되겠다. 나도 이제 잘 때가 아니라 이제 깨어나야 되겠다. 어떤 분이 그 말씀을 듣고 금요일 저녁에 금방 달려오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거든 다시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기도가 쭉쭉 쳐져지고 안 됩니다. 다시 하십시다. 할렐루야. 다시 기도 소리가 우렁차야 합니다. 다시 찬양의 소리가 우렁차야 합니다. 계절이 우리를 망가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하면서 일어나라. 이제는 다시 가자. 그리고 다시 외치자. 이 말씀이 저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